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한 정말 이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면은 이 개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개성시 북쪽 한 16km 지점을 가면요, 이 천마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아래에는 박연이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그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며 만나는 바위가 있는데요, 그 간격은 약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곳을 건너뛰기 위해서는요,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건너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의 1m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평지에서의 그 1m는요, 어린 아이들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떠러지를 간격에 두고 건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쉽게 한 번에 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를 간격에 두고 건너뛴다면요, 우리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서 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이름을 결단의 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 결단의 바위인지 아십니까? 밑을 바라보지 말고 이 밑을 평지라고 생각하여 결단을 한 뒤에 뛰라는 이유로 결단의 바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앞을 보고 뛰면 이 1m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밑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결단의 바위를 향해 뛰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앞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향해 뛰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요, 오직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여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뜻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이 감옥에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종결에 해당하는 그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그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도와줌에 있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내용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이유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빌립보서를 쓰게 된 어떠한 목적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주된 목적은 다른 이유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다고 했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야기도 편지로 전했지만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면하는 내용도 함께 편지의 내용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는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몇 장 말씀이죠?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본체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신 신이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에 신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요, 신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취하다의 뜻은 붙잡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을 품지 않으셨다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이것은요,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그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겸손과 그에 반대되는 사건을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이 겸손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저와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 본인의 신성을 활용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는커녕 예수님 본인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셨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하나씩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어떠한 탑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까요?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결국 하나 되었던 언어와 말이 흩어지게 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 서로 하나됨에서 흩어짐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그에 반대되는 바벨탑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인생의 전부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겸손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밥의 탑을 쌓은 그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밥의 탑을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진짜 겸손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 줄 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혹은 인간의 시선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졌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돼요.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십시오. 이러한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황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나아간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우신 삶으로 살아가셨어요. 결코 자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비우다의 의미는 무로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는요, 깍두기를 만들 때 쓰는 무 아니고요, 없을 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비우신 삶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종의 형태를 갖추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종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요, 제일 낮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종의 의견은요, 반영도 되지 않아요. 자신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다 죽이시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신성이 있으신 신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어요. 인간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의인이시고 신이신 분께서, 선하신 분께서 죄인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의인이신 그 신이신 분께서 죄인을 향해 총의 형태로 낮아지시고 그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의 형태로 자신의 것을 완전히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종의 형태가 아니라 왕의 형태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죄인에게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 의인이신데, 신이신데,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신데,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신데, 존귀하게 왕의 형태로 오셨는데 죄인들을 위한 사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나야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매우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의 삶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비우는 마음, 우리의 자아를 비우는 마음, 우리를 비우고 그 안에 그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이 마음을 품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외쳐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정말 많이 미워했던 적이 한 2-3번 정도 있었어요. 정말 제일 최근에는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인데요, 저는 그 지인을 정말 잘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저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그분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엮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분노라는 그 분노가 계속 차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제 마음에 그 요동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종의 형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쳐 부를 때 우리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고요, 종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나의 그 모습을 통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버리고 종의 형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종의 형태로, 세상 속에서 종의 형태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멍청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박살내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요, 그것만큼 지혜롭고 그것만큼 숭고스럽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낮아지는 마음은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생각, 그 좋지 않은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 마음 플러스 다른 모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남을 세워주는 그 삶이 바로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높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움줌과 높여줌으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매우 부족했습니다. 필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바로 낮아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낮아지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어떠한 회개를 했냐면요, 제가 세계인교회를 사역한 지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인교회 유초등부와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초반에는 영혼들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잘한다 하며 낮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높여주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으로 바라봐주면서 세워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하는 저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은 낮은 마음의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못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도 그런 영혼들이 보여도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마음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남을 세워주면요, 반드시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3년간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을 높여주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되어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낮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신 스스로가 죽고 종의 형태로 살아갈 때,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고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오고 내 방법이 올라오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두 번째 살펴본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어떠한 모습이 붙여졌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는 모습이 더해진 것이에요. 그 더해진 것이 바로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죄인들과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늘 제자들 앞에서 낮아지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고, 섬김을 통해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의 대표이십니다. 섬김의 대가이십니다. 섬김의 아이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섬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내 신앙 건지기 바빠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 섬기며 살아갈래?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갈래?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가 되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요,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미랄의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 정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섬김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 교회를 향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저 죄인들을 위한 섬김, 저 악한 세상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그 죄인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섬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붙들며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섬김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임해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섬김을 아버지 본받아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섬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인 교회 그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전도 축제 때 품었던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과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정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과 정말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이 온 세계가 예배하고 온 이 대한민국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고 정말 개인의 삶의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아버지 그 열매들을 아버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